중세와 르네상스 약 700년에서 1500년 5세기에 서로마 제국이 붕괴하고 서서히 해체되면서 서유럽의 모습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지방들과 도시국가들이 무질서하게 합쳐진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각각의 영토와 영향력 확보를 위해 격렬하게 경쟁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의 시대 동안 기독교 교회는 점차 발전해서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회는 서구 문명의 중심에 놓였다. 1100년 무렵에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안정을 이루게 되면서 교회는 중세 문화를 형성하는 일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7세기에 이슬람 세력이 지중해 지역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이 지역 전반에 걸쳐 정치적 안정이 깨지고 구조적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11세기에 이르러 어느 정도 안정이 회복되면서 세계의 주요 세력이 등장해 이전에 로마 제국이 누렸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1.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비잔티움. 이 지역을 이끈 기독교는 그리스어를 기반으로 삼았으며 아타나시우스와 카파도키아 교부들, 다마스쿠스의 요하네스 같이 지중해 동부에서 활동한 교부 신학자들의 저술에 크게 의지하였다. 비잔틴 신학의 독특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본다. 2. 프랑스, 독일, 저지대 국가들, 이탈리아 북부 지역으로 이루어진 서유럽. 이 지역은 로마와 그 주교인 교황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가 지배하였다. 그러나 교회 대분열 때에 이르러 혼란이 발생하였다. 교황 자리를 놓고 두 명의 경쟁자가 한 사람은 로마에서 다른 사람은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에서 일어나 다투었다. 이 지역에서는 파리를 비롯한 몇몇 도시의 대성당과 대학교를 중심으로 신학이 발전하였으며 아우구스티누스, 암브로시우스, 부아티에의 힐라리우스의 라틴어 저술들에 크게 의지하였다. 3. 지중해 남부와 동부 멀리까지 상당 부분을 아우르는 이슬람의 칼리프 왕조 지역. 이슬람의 팽창이 계속되면서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고 서유럽의 많은 지역에도 충격을 주었다. 15세기 말에 이르러 이슬람은 유럽 대륙의 두 지역, 스페인과 발칸 반도에 확고한 터전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팽창은 1490년대에 스페인에서 무어인들이 패하고 1523년 비엔나 외곽에서 이슬람 군대가 패배를 당함으로써 마침내 멈추었다. 중세는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시대였다. 유럽의 궁정과 수도원 그리고 뒤이어 대학교들이 신학적 성찰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으며 이곳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사상과 삶의 관계를 다루는 새로운 이론들이 발전하였다. 이 시대는 르네상스가 꽃을 피움으로써 한층 더 충만한 활력을 공급받았다. 역동적 문화 프로그램인 르네상스는 과거 고전 시대를 창조적으로 다시 수용해서 사회와 교회 전반의 사상과 삶을 되살리고자 했었다. 수많은 신학적 지표들이 이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까닭에 이 시대에 이루어진 신학적 업적과 발전을 헤아리고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중세의 개념 정의와 관계된 몇 가지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중세의 정의. 언제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 대한 전통적 평가에 따르면 중세는 교부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칼케돈 공의회 때부터 서부 유럽에서 일어난 거대한 신학적 르네상스 때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시대 구분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중 가장 분명한 이유는 중세가 서유럽에만 국한된 문화 발전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구분은 동방의 로마 제국이 410년에 일어난 로마 멸망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서유럽 지역 대부분의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을 일으켰던 반면에 동로마 제국은 동서의 분열 이후에도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존속했다. 비잔틴 신학의 발전은 서유럽의 역사 범주들과 딱 들어맞지 않는다. 이러한 구분은 또한 서방의 기독교 신학에서 일찍이 일어난 갱신 운동들을 간과한다. 서로마 제국 최초 황제인 샤를마뉴가 통치하던 기간에 이루어진 중요한 발전이 그 이해다. 이 기간 동안의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난 매우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교회 대분열이다. 9세기와 10세기 동안의 콘스탄티노플의 근거를 둔 동방교회와 로마의 터를 둔 서방교회의 관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점차 악화되었다. 니케아 신조의
서방 교회판에 들어있는 한 구절을 둘러싼 견해 차이는 이렇게 점차 악화되어가는 분위기에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서방 교회는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동방 교회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만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논쟁을 흔히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부르며 라틴어 필리오케는 그리고 아들로부터를 뜻한다. 이러한 갈등에는 다른 요소들도 크게 작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콘스탄티노플 간의 정치적인 대립, 로마 교황의 권위를 갈수록 더 강조한 일 등이 그것이다. 서방의 가톨릭 교회와 동방의 종교회가 최종적으로 갈라선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1054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낳은 주요한 결과 가운데 하나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에서 신학적인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서방 신학자들은 자유롭게 그리스 교부들의 저술을 이용하기는 했지만 이 저술들을 그 이전 시대에만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저명한 학자인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 같은 후대의 정교회 신학자들의 저술은 서방에서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서방교회의 신학에서 정교회 전통의 풍요한 자산을 재발견하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가능했다. 중세신학이라는 용어는 주로 이 시기의 서방신학을 가리키는 말이다. 반면에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기 전까지 거의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동방교회 신학을 가리켜서는 비잔틴 신학이라고 부른다. 이 기간에 서부 유럽에서 기독교 신학의 중심지는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여 프랑스와 독일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 로마가 여전히 기독교 권력의 중심지이기는 했으나 지적 활동은 차차베크, 샤르트르, 랭스와 같은 프랑스 수도원들로 옮겨가게 되었다. 중세 대학교들이 설립되면서 신학은 신속하게 학문 연구에서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형적인 중세 대학교는 4개의 학부를 두었는데 하위가적인 교양학부와 상급에 속하는 신학, 의학, 법학의 세 학부다. 이제 다음으로 서부 유럽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발전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비잔티움에서 이루어진 발전을 살펴보겠다. 서부 유럽의 중세 신학적 지표. 한동안 역사학자들은 중세가 언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상할 수 있듯이 어떤 정의를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529년 무렵 거의 동시에 발생했던 두 사건, 곧 플라톤이 아테네에 세운 학원인 아카데미아 해체와 몬테카시노 대수도원의 설립이 비록 중세를 연 직접적 원인은 아닐지라도 고대 말기에서 중세로의 전환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본다. 또 어떤 사람들은 410년에 게르만 주장 알라리크가 로마를 정복한 일에서 중세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결과로 지적 활동의 중심지가 기독교 주변 세계에서 점차 테오도리코스 대왕과 샤를마뉴 대제가 지배하는 북부 유럽 세계로 옮겨가고 그 뒤를 이어 프랑스의 대수도원 및 대성당의 학교들과 파리와 옥스퍼드의 대학교들로 이동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최초의 서로마 제국 황제인 샤르마뉴 때의 신학이 다시 번성했던 일을 고찰하는 것으로 중세 서방 신학의 발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일을 시작한다. 중세기 신학 교육 기관의 등장, 샤를마뉴가 다스리던 때의 교회 내에서 정신적 삶을 갱신하고자 하는 일시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일련의 황제 포고령을 통해 북유럽 전역에 걸쳐 두 종류의 신학 교육 기관이 설립되었다. 수도원 학교, 주로 수도사의 소명을 지닌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수도원 학교와 대성당 학교, 폭넓은 교육을 목적으로 주교가 세운 학교이다. 수도원과 대성당이 배움의 산실이 되었고 13세기에 대학이 설립될 때까지 신학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파리의 북서쪽에 위치한 랑 대성당은 랑의 안셀무스가 지도하면서 신학 교육을 위한 매우 중요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며 전성기 때에는 페트루스 아벨라르두스와 같은 재능 있는 학자들을 끌어들였다. 12세기에 파리에 세워진 왕립 생 빅토르 수도원은 가장 중요한 신학교육의 장 가운데 하나였으며 갓 생겨난 파리 대학교의 신학과정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2세기에 이 수도원에서 활동한 위대한 인물 가운데는 성 빅토르의 위그, 페트루스 롬바르두스, 생 빅토르의 앤드류, 생 빅토르의 리카르두스 등이 있다. 이러한 학교들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된 것은 또 다른 발전과도 관계가 있다. 특정 수도회와 연계되어 독특한 형태의 신학들이 발전하였다.
중세에 들어와 새로 주요한 수도회들이 여러 설립되었다. 1098년에는 손강 근처의 황무지 한가운데에 있는 시토 수도회가 들어섰다. 시토 수도회를 이끈 유명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위대한 영적 저술가이자 설교자인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였다. 14세기 초에는 시토회의 수도원과 수녀원이 600여 개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나서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수도회가 설립되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다. 프란체스코 회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설립하였는데 그는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가난과 기도의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 귀족 여인인 아시시의 클라라가 그에게 동참했으며 가난한 클라라 회를 설립하였다. 프란체스코 회원들은 짙은 회색 수도복을 입었던 까닭에 흔히 회색 탁발 수도사라고 불렸다. 이 수도회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청빈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도미니크 회, 흰색 수도복 위로 검은색 외투를 입었던 까닭에 흔히 검은 탁발 수도사로 불렸다. 도미니크 회는 스페인 사제인 도미닉 데 구즈만이 설립하였으며 교육을 특히 강조하였다. 중세 말에 이르러 도미니크 회는 유럽의 주요한 도시 대부분에다 수도원을 세웠으며 교회의 지성적 삶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신학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신학교들이 수도의 단체들과 연계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수도회가 학문적 신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시토회는 학문적인 성격이 강한 신학보다는 영성을 특히 중요하게 여겼다. 중세 신학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수도회로는 아래의 세 곳을 들 수 있다. 각 수도회는 그들 나름의 독특한 신학을 발전시켰으며 다른 수도회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1. 도미니크 수도회. 이 수도회의 독특한 신학 이론은 데 알베르투스, 토마스 아퀴나스, 타랑테제 페트루스와 같은 주요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하였다. 2. 프란체스코 수도회. 중세의 주요한 신학자 세 사람이 이 수도회와 관계가 있다. 보나벤투라, 둔스 스코투스, 오카메 윌리엄이 그들이다. 3.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이 수도회의 독특한 신학적 개념은 처음에는 로마의 질서에 의해 발전하였으며 뒤이어 스트라스부르의 토마스와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하였다. 대학교들의 설립. 11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정치적인 안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파리 대학교가 다시 전면으로 등장하고 빠르게 유럽의 지적 중심지로 인정받게 되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새롭게 건립되면서 그 영향하에 센강의 왼쪽 기슭과 시테섬 위에 신학을 교육하는 학교들이 여러 세워졌다. 그러한 학교들 가운데 하나가 소르본 대학으로 이 대학은 점차 큰 명성을 얻게 되어 소르본이라는 말이 전체 파리 대학교를 가리키는 약칭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16세기에 와서부터 파리는 철학과 신학 연구의 중심지로 널리 인정받았으며 여기서 공부한 학생들 가운데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와 장 칼뱅 같은 타고난 인물들이 있었다. 곧이어 유럽의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학문의 중심들이 세워졌다. 기독교 교회의 삶을 지적, 법적, 영적 측면에서 굳게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신학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노력이 이루어졌다. 파리 대학교는 곧 페트루스 아벨라르두스, 데 알베르투스,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와 같은 학자들의 힘입어 신학 성찰의 중심 자리로 우뚝 섰다. 처음에 파리 대학교와 경쟁한 가장 중요한 마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였다. 그러나 14세기와 15세기에 이르러 서부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대학교들이 놀라울 정도로 퍼져나갔으며 특히 독일을 비롯한 몇 곳의 중요한 대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신학교재, 네 권의 명제집. 신학교육에는 가르치는 자와 교재가 필요하다. 중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교재는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네 권의 명제집이었는데 이 책은 그 후 400년 동안 널리 사용되었다. 1140년을 얼마 앞두고 페트루스 롬바르두스는 파리 대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자기 학생들이 신학의 난해한 쟁점들과 실험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의 노력으로 이 교재가 만들어졌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성서와 교보 저술들에서 뽑은 인용문들을 주제에 따라 정리한 것이었다. 롬바르두스가 자기 학생들에게 부여한 과제는 간단했다. 그가 모아놓은 다양한 인용문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신학을 세우라는 것이었다. 이 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유산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학생들은 이 책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의 개념들과 씨름하며 명백하게 모순된 본문들은 그 모순점을 신학적으로 합당하게 설명해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1215년에 이르러 이 책은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재로 확고히 인정받게 되었다. 롬바르두스의 저술을 연구하고 주석하는 일이 신학자들의 의무가 되었다. 그러한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명제집에 대한 주석으로 알려진 저술들은 중세에 가장 널리 퍼진 신학 장르가 되었다. 이에 대한 뛰어난 사례를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 둔수 스코투스의 글들에서 볼 수 있다. 롬바르두스의 책은 16세기에도 계속 사용되었으며 마틴 루터가 그 책에 주석을 달기도 했다. 정신의 대성당, 스콜라주의. 스콜라주의라는 이름은 중세 때의 고전 신학과 철학의 문제들을 토론한 커다란 학교들에서 유래했다. 스콜라주의는 12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꼽힌 중세의 운동으로 종교적 믿음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하고 그러한 믿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따라서 스콜라주의는 믿음의 특수한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행하고 조직화하는 특정한 방식을 가리킨다. 즉 자료를 제시하고 차이점들을 명료하게 구분하며 나아가 신학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세우는 일을 수행하는 고도로 세련된 방법을 가리킨다. 스콜라주의 신학 체계의 광대한 지식에 감탄한 프랑스의 철학자여 역사가 에티엔 질송은 스콜라주의를 중세기에 축조된 거대한 성당에 비유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스콜라주의는 질서, 복잡성,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정신의 대성당이다. 스콜라주의는 기독교 신학의 여러 핵심 분야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성과 논리가 신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논의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흔히 가장 영향력 있는 세 명의 스콜라주의 사상가로 뽑히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둔수 스코투스, 오카메 윌리엄은 이 분야의 신학에 엄청난 공헌을 하였으며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교황 레오 13세는 1873년에 주교들에게 보내는 회칙, 영원하신 아버지를 통해 아퀴나스의 지위를 더욱 높였다. 그를 신학 교육과 성체를 위한 모델로 추서한 것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의 발흥. 프랑스 말인 르네상스는 14세기와 15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학과 예술의 부흥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오늘날 널리 사용된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중심 주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적 영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라틴어 표어인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이 운동의 목적에 대한 간결한 요약이었고 중세기를 지나쳐 직접 고전시대의 사상과 문화와 접촉하려는 시도를 뜻하였다. 고전시대는 르네상스를 위한 자원인 동시에 규범이었다. 문어나 구어에서 마찬가지로 또한 그림과 건축에서도 고대는 르네상스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자료로 여겨졌다. 인문주의라는 용어는 이러한 문화적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다. 물론 인문주의는 후에 하나님의 존재나 적합성을 부정하는 세계관 또는 순전히 세속적인 관점을 따르는 세계관을 뜻하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는 르네상스 시대의 그 말이 뜻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은 대부분 종교적이었으며 또한 기독교를 갱신하고 순수성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쇄신의 과정은 서구 사상의 근원으로 돌아감으로써 이루어졌을 것이다. 르네상스는 기독교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사람들은 교회의 미래를 여는 열쇠를 스콜라 신학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서 본문과 교부 시대의 저작들에 직접 몰두해서 찾으려고 했다. 인문주의와 프로그램은 고대 세계 안에 있는 근대 서구 문화의 원천과 자료로 돌아가서 그 고전적 사상과 가치가 서구 문화를 재생하고 갱신하도록 도우려는 것이었다.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은 중세의 복잡한 신학 체계를 뛰어넘어 신약 성서의 단순한 내용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독교 신학의 이런 갱신은 중세의 불가타역 라틴어 성서가 아니라 그리스어 원본의 신약 성서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가타역은 중세기에 널리 사용되던 라틴어 성경이었다. 르네상스는 신학자들에게 라틴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도 능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문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신학에서 이루어진 가장 의미 있는 발전 가운데 하나는 불가타 역본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증가한 일이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또 원어들로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대한 인식이 늘어감에 따라 불가타 역본이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잘못된 번역에 근거한 신학적 관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다시 살펴본다. 지금까지 서부 유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므로 다음은 이 기간의 동부 유럽에서 일어난 중요한 발전들을 몇 가지 살펴본다. 비잔틴 신학, 중심 주제들. 그리스어를 말하는 중세기 동방교회의 독특한 신학은 비잔틴 신학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이름은 그리스 도시인 비잔티움에서 유래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330년에 이 도시를 자신이 다스리는 동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다. 그런데 도시 이름이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옛 도시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서 1453년 이슬람 군대의 침략으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될 때까지 이 지역에서 번창한 독특한 신학 양식에다 그 이름을 붙여 사용하게 되었다.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에 비잔틴 신학은 지성적인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동방과 서방 교회의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면서 이 과정은 최종적으로 분열된 1054년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 비잔틴 신학자들도 자신들이 서방 신학과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그 예를 필리오케와 관련된 문제에서 볼 수 있다. 논쟁적인 저술들을 통하여 자기들의 이론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비잔틴 신학자들은 법률적이거나 관계적인 범주들을 사용한 서방 신학과는 달리 주로 신화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더해 그들은 서방의 가톨릭 신앙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연옥교리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해서 중세의 동방과 서방 교회의 재통합을 이루고자 했던 모든 시도는 정치와 역사와 신학의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가로막히게 되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던 때에도 동방과 서방 교회의 차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상태였다. 비잔틴 신학의 독특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신학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잔틴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 신학은 이미 주어진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이 할 일은 반대자들에 맞서 그것을 옹호하고 추종자들에게는 설명해 주는 것뿐이었다. 비잔틴 신학의 전반적인 기풍에서 볼 때 조직신학이라는 관념은 다소 낯선 것이었다. 다마스쿠스의 요하네스는 동방교회 특유의 신학을 통합한 책으로서 중요성을 인정받는 정통신앙에 관하여를 썼는데 그조차도 사변적이거나 독창적인 사상가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신앙의 주석가로 평가받고 있다. 비잔틴 신학은 아타나시우스가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책에서 아타나시우스는 신학을 성인들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비잔틴 신학, 그리스 종교회와 러시아 종교회에 속한 현대의 계승자들까지 포함하여 비잔틴 신학은 파라도시스, 전통이라는 관념을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 교부들의 저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와 고백자 막시무스 그리고 디오니시우스, 야레오파키타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저술가 5세기 말과 6세기 초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술가 등이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 비잔틴 신학의 역사에서는 두 가지 논쟁이 특히 중요하다. 첫 번째는 725년에서 842년 사이에 발생한 논쟁인데 보통 성상 파악의 논쟁이라고 불린다. 이 논쟁은 황제 레오 3세가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들이 개종하는데 성상이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여 성상을 파괴하도록 결정한 일에 맞서서 터져나왔다. 이 논쟁에서는 몇몇 중대한 쟁점들을 다루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하나님을 형상의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을 성육신 교리가 어디까지 정당화할 수 있느냐의 쟁점을 다루기도 했지만 논쟁의 성격은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두 번째는 14세기에 일어난 논쟁인데 헤시카즘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투었다. 헤시카즘이란 신자들이 육체적인 훈련을 통해 자기의 눈으로 신성한 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명상 방법이다. 헤시카즘은 내적 고유라는 관념을 내적으로 직접 하나님을 뵙는 수단으로 여겨 굉장히 강조하였다. 헤시카즘은 특히 신신학자 시메온과 1347년에 데살로니카의 대주교로 선출된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 같은 학자들과 관계가 있다. 반대자들은 헤시카즘의 방법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 놀라워했다. 이러한 비판에 맞서 팔라마스는 오늘날 팔라미즘이라고 알려진 교리를 발전시켰다. 이 이론은 신의 활동과 신의 본질을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팔라마스는 헤시카즘이 신자들로 하여금 볼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신의 본질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활동을 만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헤시카즘 이론을 옹호한다. 신자들이 신의 본질에 직접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신자들과 하나 되는 방식인 비창조적 활동에는 직접 접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팔라마스의 신학은 특히 평신도 신학자인 니콜라스 카바실라스가 옹호하고 발전시켰다. 그가 지은 그리스도 안의 삶은 비잔틴 영상을 다룬 고전으로 남아있다. 그의 저작은 근래에 들어와 블라디미르 로스키와 장 메이엔도르프
같은 신팔라미즘 학자들에 의해 재평가되었다. 비잔틴 신학의 전성기는 그 지역에서 기독교에 맞서 지하드, 성전을 펼치던 터키의 이슬람 군대에게 대도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1453년에 끝나게 된다. 이 일로 한 시대가 종말을 맞았다. 비잔티움의 멸망과 함께 정교회의 지적 정치적 주제들이 대부분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다. 러시아인들은 10세기에 비잔틴 사람들의 선교로 개종을 했으며 1054년 대분열 때에는 그리스 동방편을 들었다. 15세기 말에 이르러 모스크바와 키예프는 총대교구로 확정되었으며 각각 그 나름의 정교회 신학을 형성하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흡수되었던 그리스가 1831년 터키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지역에서 정교회 신학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장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을 볼 때 중세와 르네상스 기간에 서방과 동방의 기독교 신학이 크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를 잇는 신학자들은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신학 분야에서 이정표와 같은 두드러진 지위를 차지하며 또한 이 시대의 사상가들이 연구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인정한다. 스콜라주의와 인문주의의 발전이 서방 신학의 형성에 매우 중요했듯이 비잔틴 제후의 융성과 몰락은 그 뒤를 이어 러시아와 그리스에서 이루어진 그리스 정교회의 발전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특별히 중요하다. 주요 신학자들. 놀라운 창의성으로 가득했던 이 시대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등장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음에 살펴볼 사람들이 특히 중요하고 흥미롭다. 다마스쿠스의 요하네스 약 676년에서 749년. 다마스쿠스의 요하네스로 알려진 이 시리아 신학자는 동방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사람이었으며 대체로 마지막 그리스 교부로 여겨진다. 그의 당시에는 이슬람이 북아프리카의 많은 지역과 지중해 동부 지역을 휩쓰고 있었고 시리아는 확고하게 이슬람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요하네스는 다마스쿠스의 칼리프인 압둘 말렉의 집안에서 양육받았으며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칼리프를 섬기는 최고 재무 책임자가 되었다. 우리는 그에 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으며 신뢰성이 떨어지는 후대의 자료들을 통해 단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726년에서 730년 사이의 어느 날 그는 칼리프의 궁정에서 맡았던 직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성 사바스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활동 초기에 성상 파괴 논쟁에 휘말렸으며 성상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을 열렬히 반대했다. 얄궂게도 요하네스가 이슬람 궁정에서 누린 지위 때문에 비잔티움에 있던 그의 많은 적대자들은 그에 맞서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성상 사용에 대한 그의 옹호는 성육신 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성육신 교리를 근거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하신다는 점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모습과 신적 진리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물질적 형태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요하네스의 대표적인 저술은 3부로 이루어진 지식의 원천이다. 1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이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전제 위에서 그 존재론을 주로 다룬다. 2부는 이전에 에피파니우스 콘스탄티아가 이단에 관해 쓴 글을 새롭게 개정한 것이다. 3부가 가장 중요하고 흥미롭다. 정통 신앙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라는 제목이 달린 3부에서는 그가 초기 사상가들에게서 받아들인 기독교 신앙의 기본 내용들을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 이 3부는 그 자체만으로 한 권의 저술로 인정받으며 대체로 정통 신앙이라는 간략한 이름으로 불린다. 라틴어권과 헬라어권 기독교인들이 모두 이 책을 높이 평가했으며 1150년에는 피사의 부르근디우스가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이 책은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네 권의 명제집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에도 인용되었다. 신신학자 시메온 949년에서 1022년. 시메온은 949년에 소아시아 파플라고니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11살이 되자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대도시인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갔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정치 쪽에서 일할 것을 바랐으나 20세 때 그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중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즉시 정치에 대한 꿈을 접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빛으로 생생하게 현존하는 하나님에 대한 황홀 체험은 그에게 깊고 확고한 감명을 남겨놓았다. 27세가 되어 그는 스튜디우스 수도원으로 들어가 경건한 시메온의 영적 가르침을 받게 되고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자기 이름인 그레고리우스를 시메온으로 바꾸었다. 그 후 그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성 마마스 수도원으로 들어갔으며 거기서 사제로 안수받고 마지막에는 수도원장이 되었다. 이 기간 그는 수도원의 기도와 묵상 생활을 갱신해 나갔으며 관상 기도와 묵상의 힘을 강조하면서 다수의 영적 서적을 집필하였다.
시므온은 근대 종교회에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그에 따른 존경을 받고 있다. 그의 신학에서는 지금은 전통이 된 비잔틴 교리의 많은 주제들을 다루었으며 특히 성육신 교리를 강조하고 신화로서의 구속을 역설하였다. 정교회에서는 복음서 저자인 요한, 동방정교회 전통에서는 신학자 요한이라고 부른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신학자 그레고리우스라고 부른다. 와 구별하기 위해 그를 신신학자 시메온이라고 부른다.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약 1033년에서 1109년. 안셀무스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태어났지만 얼마 안 있어 그 당시 학문의 중심지로 명성을 키우고 있던 프랑스로 이사하였다. 그는 짧은 시간에 논리학과 문법 과목을 통달하고 노르망디의 베크 수도원에서 교사로서 큰 명성을 얻었다. 11세기의 신학적 르네상스가 시작되던 때 안셀무스는 두 가지 논의 영역에서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그것이다. 프로슬로기온, 이 단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프로슬로기온은 1079년경에 나왔다. 이 탁월한 책에서 안셀무스는 지고에 선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믿게 해주는 논증을 제시하고자 씨름한다. 이 책에서 제시한 분석은 흔히 존재론적 논증이라고 불리지만 안셀무스 자신은 그것을 논증으로 여기지 않았고 존재론적 방식으로 진술하지도 않았다. 그의 이론을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된 것은 데카르트의 저술에서 발견된다. 안셀무스의 주장은 만일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그 정의 안에 이미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의미였다. 이 증명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논쟁거리가 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철학적 신학에서 흥미로운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 프로슬로기온은 신학과 관련해 분명하게 이성을 강조하고 논리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점에서 스콜라주의 신학의 진면목을 선구적으로 보여준다. 안셀무스의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란 구절은 널리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다. 노르만족의 영국 침략 1066년, 침략이 있은 후 1093년에 안셀무스는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초빙되며 이렇게 해서 영국 교회에 대한 노르만 세력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 이때가 그의 생애에서 행복하기만 한 기간은 아니었다. 교회와 군주 사이에서 땅의 소유권을 놓고 격한 다툼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동안 영국을 떠나 이탈리아에서 지내는 동안 안셀무스는 그의 저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를 썼다. 이 책에서 안셀무스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합리적으로 증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순종한 결과로 인간이 누리게 된 은혜에 대해 분석했다. 이 논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지니는 중요성을 분석하는 이론인 속죄론이 논의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 논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본다. 또 이 책은 스콜라주의의 전형적인 특성들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이성의 호소, 논증의 논리적 전개, 개념들의 함의에 대한 집요한 탐구,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원래 합리적이며 또한 합리적인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기본 신념 등이 그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약 1225년부터 1274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탈리아의 로카세카 성에서 아퀴에노 랜돌프 백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별명이 벙어리 황소였던 것으로 위로 보건대 몸이 꽤 비만했던 것 같다. 10대 후반인 1244년에 아퀴나스는 설교자들의 수도회로도 알려진 도미니크 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부모는 이 생각에 반대했는데 그들의 소망은 아퀴나스가 베네딕트 수도회에 들어가 결국은 중세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 속하는 몬테카시노 대수도원장이 되는 것이었다. 그의 형들은 동생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가문 소유의 한 성에다가 그를 한 해 동안 가두었다. 아퀴나스는 가족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끝내 자신의 길로 갔으며 결국 중세의 가장 중요한 종교 사상가 중 한 사람이 된다. 그의 스승 한 사람이 저 황소가 포효하는 소리를 온 세상 사람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아퀴나스는 파리에서 학업을 시작했으며 1248년에 꾀알룬으로 떠났다가 1252년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돌아왔다. 4년 후에 그는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칠 자격을 획득하였다. 그 후 3년간 마태복음에 관해 강의했으며 이교도 논박 대전을 쓰기 시작했다. 이 중요한 저술에서 아퀴나스는 이슬람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주요한 논증들을 제시하였다. 1266년에 그는 그의 많은 책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저작
흔히 라틴어 제목에 따라 숨마 디올로지아이, 신학 대전으로 알려진 책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 저술에서 아퀴나스는 핵심적인 교리 문제들, 그리스도의 신성 등을 자세히 분석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핵심 요소들, 신앙에서 이성이 맞는 역할 등을 깊이 연구하였다. 이 저술은 세 부분으로 나뉘며 두 번째 부분은 다시 둘로 나뉜다. 일부에서는 주로 창조주 하나님을 다룬다. 2부는 프리마 세군다이와 세군다 세군다이로 표기된 두 부분으로 나뉘며 원자적으로는 두 번째 부분의 첫째와 두 번째 부분의 둘째를 뜻한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회복됨을 다룬다. 3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방식을 다룬다. 1273년 12월 6일에 아퀴나스는 이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것이 다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말했다. 어쩌면 과로에 의해 일종의 좌절감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1214년 3월 7일에 그는 세상을 떠났다. 아퀴나스가 신학에서 이룬 주요 공헌 가운데 다음의 것들이 특히 중요하며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 책의 여러 곳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1. 5가지 길,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5가지 방법. 2. 유비의 원리, 이것은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3. 신앙과 이성의 관계. 둔소 스코투스, 1266년에서 1308년. 둔소 스코투스는 분명히 중세의 가장 탁월한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파리 대학교에서 가르쳤으며 명제의 주에서를 설권편했다. 그는 용어들이 함축하는 여러 의미들을 매우 탁월하게 구분짓는 능력으로 인해 명민한 박사라고 불렸으며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를 많이 이루었다. 여기서는 그중 3가지만 살펴본다. 1. 스코투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인식론의 옹호자였다. 중세 초기에는 이와는 다른 조명설이라는 인식론이 주도하고 있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이론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지성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인식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앙리 드간과 같은 학자들이 옹호하던 이 이론에 대해 스코투스는 통렬한 비판을 퍼부었다. 2. 스코투스는 신적 의지가 신적 지성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견해는 흔히 주의설이라고 불린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적 지성의 우유성을 주장한 반면 스코투스는 신적 의지가 앞선다는 가정을 기초로 삼아 신학을 연구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그 논점을 살펴본다. 공로, 곧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격으로서의 인간의 도덕적 행위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라.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는가? 아퀴나스는 신적 지성이 인간의 도덕 행위의 고유한 가치를 알아본다고 주장하였다. 그 다음에 신적 지성은 신적 의지에게 인간의 도덕 행위에 적합하게 상을 주라고 알려준다. 스코투스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친다. 도덕 행위를 보상하려는 신적 의지는 그러한 도덕 행위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평가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다. 이 견해는 칭의 및 예정의 교리들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3. 스코투스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흠수태 교리를 강력하게 옹호했다. 아퀴나스는 마리아가 인간에게 공통된 죄의 조건을 지녔다고 가르쳤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로 더럽혀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코투스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속사역을 통해 마리아를 원죄에 오염되지 않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중세 말에 이르러 무흠 이론이 우세하게 된 것은 스코투스의 영향 때문이었다. 오카미 윌리엄, 약 1285년에서 1347년. 오카미 윌리엄은 스코투스가 주장한 견해들을 여러 가지 이어받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주의설의 견해를 일관되게 옹호하면서 신적 지성보다 신적 의지를 우월하게 여겼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카미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확고하게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철학적 견해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가르침 가운데서 2가지 중요한 요소를 살펴본다. 1. 오캄의 면도날, 보통 절약의 원리라고도 불린다. 오캄은 단순성이 신학의 미덕이자 철학의 미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면도날을 사용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가정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이 사실은 그의 칭의 신학에서 주요한 함의를 지닌다. 중세 초기의 신학자들, 토마스 아퀴나스도 포함된다. 중세 초기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창조된 은총의 습성이라는 것을 도구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창조된 은총의 습성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에 주입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적인 초자연적 실체를 말한다. 오캄은 이런 생각이 적합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거부하였으며 칭이란 하나님이 직접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이 개인을 용납하는 데는 이러한 매개체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아퀴나스가 매개적 실체를 통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을 오캄은 창조된 은총의 섭성 같은 매개 수단이 없이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칭의를 종교개혁에서 제한하게 되는 식으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길이 열렸다. 2. 오캄은 유명론, 노미널리즘의 열렬한 옹호자였다. 그가 이런 태도를 지니게 된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사용한 면도날 때문이었다. 그는 보편을 전혀 필요 없는 가정이라고 단정짓고 제거해버렸다. 서유럽에서 근대적 방식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상당 부분 오캄의 덕택이었다. 그의 사상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성을 인정받은 요소가 하나님의 두 능력의 변증법이다. 이 이론을 사용해서 오캄은 사물이 현재 존재하는 방식과 선택 가능했던 존재 방식을 대조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에 살펴본다. 여기서는 오캄이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하나님의 전능에 관한 논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약 1469년부터 1536년,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인문주의 사상가로 인정받는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는 16세기 전반기의 기독교 신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는 자기 사상을 펼치기 위해 새로운 인쇄 매체를 활용한 최초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에라스무스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위한 지적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특히 최초의 헬라어 신약 성서를 인쇄본으로 펴내고 교부 사상가들의 많은 문헌을 출판하는 등 광범위한 출판 활동에서 두드러졌다. 그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위한 지침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종교 출판물에서 탁월한 지표로 자리 잡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위한 지침서에서 그 시대의 교회가 힘을 모아 성경과 교부들의 저술로 돌아갈 때에야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매력적인 명제를 주장하였다. 규칙적인 성서 독서를 통해 새로운 평신도 신앙을 열 것을 주장하고 이러한 평신도 신앙을 기초로 교회가 개혁되고 갱신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에라스무스는 이 저술을 평신도를 위한 성서 지침서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철학에 대한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주석을 제시하고자 했다. 여기서 철학이란 학문적 철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실천적 도덕을 뜻한다. 신약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며 그에 따라 성서 독자들은 악은 멀리하고 선을 사랑하게 된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법이며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는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다. 하지만 에라스무스는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도덕 규범을 외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특히 인문주의적 관점에서 내적 종교를 강조하였으며 그 결과로 성서 독서가 독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에라스무스는 또한 학문적으로도 방대한 사업을 펼쳤으며 그 가운데 다음의 두 가지가 기독교 신학의 발전과 관련해 특히 중요하다. 1. 최초의 헬라어 신학 성경을 출판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신학자들이 신약 성경의 원문을 직접 다룰 수 있게 해주었으며 폭발적인 결과를 낳았다. 2.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술을 포함해 교부들의 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 판본으로 펴냈다. 이렇게 해서 신학자들은 명제들로 알려진 간접적이고 맥락을 무시한 인용본들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 그 주요 문헌들의 온전한 본문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 시대의 신학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주요 신학적 논쟁과 업적. 이 기간 동안에 신학의 여러 가지 주요 쟁점들이 다시 전면으로 떠올랐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들을 다음에서 살펴본다.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뒷부분에서 다룬다. 교부 시대의 유산의 통합. 12세기와 그 뒤를 이은 신학적 부흥기 동안에 기독교 신학자들은 교부 시대에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풍부한 신학 자원들을 수집하고 통합하는 일을 시작했다. 서방 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했던 까닭에 서방 신학자들은 자연스럽게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저술한 중요한 저작들로 돌아가 그것을 자신들의 신학 성찰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었다. 페트로스 로마두스가 지은 네 권의 명제집은 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술에서 뽑아낸 인용문들, 명제들을 비판적으로 편집한 책으로 중세의 신학자들은 그 책에 실린 인용문들을 주석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신학에서 이성이 맞는 역할에 대한 탐구.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위에 기독교 신학을 세우려는 새로운 관심은 신학에서 이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탐구로 이어졌다. 바로 이것이 스콜라주의의 핵심적이고 확고한 특성이다. 중세 초기에 신학의 부흥이 이루어지면서 두 개의 주제가 신학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나는 기독교 신학을 조직화하고 확장할 필요성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신학의 본질적 합리성을 입증할 필요성이었다.
중세 초기의 신학이 대체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점차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개념들을 체계화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가장 서둘러 채워야 할 것이 방법론이었다. 그리고 어떤 철학 체계를 기초로 삼아 기독교 신학의 합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가도 문제였다. 11세기 사상가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는 기독교 신학의 합리성에 대한 신념을 두 개의 라틴어 구절로 표현하였다. 그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이 두 구절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과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이다. 그의 기본적인 통찰은 신앙이 이해보다 앞서 오지만 그럼에도 그 신앙의 내용은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 공식들을 통해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성, 그리고 신앙의 온전한 합리성이 확립되었다. 모놀로기오의 서문에서 안셀무스는 성서 자체를 기초로 삼아서는 성서 안에 어떤 것도 증명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합리적 증거와 진리의 자연적 빛을 기초로 삼아서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입증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안셀무스는 결코 합리주의자가 아니다. 이성에 한계를 두기 때문이다. 11세기와 12세기 초에는 철학의 두 가지 면에서 기독교 신학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점차 늘어갔다. 첫째, 철학은 신앙의 합리성을 입증해 줄 수 있으며 따라서 기독교 밖의 비판자들에 맞서 신앙을 지켜줄 수 있다. 둘째, 철학은 신앙의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그 조항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어떤 철학인가? 이 문제는 12세기 말과 13세기 초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들을 재발견함으로써 해결되었다. 1270년경에 이르러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철학자로서 우뚝 서게 되었다. 보수적 진영에 속한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기는 했으나 그의 사상이 신학적 사유를 주도하게 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둔수 스코투스 같은 사상가들의 영향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기독교 신학을 통합하고 발전시키는 최상의 도구가 되었다. 기독교 신학의 개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명제들을 기초로 조직적으로 정리되고 체계화되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들을 기초로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도 입증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교도 논박 대전은 이슬람 세계의 기독교 신앙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신학 저술로서 탁월성을 인정받았는데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공유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을 근간으로 저술되었기 때문이다. 스콜라주의, 신학체계의 발전, 교부들의 유산, 그 중에서도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유산을 통합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스콜라주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체계화에 대한 욕구는 앞에서 언급한 복잡한 신학 체계를 형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발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일 것이다. 이 저작은 기독교 신학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면모를 가장 확실하게 담아낸 작품에 속한다. 이렇게 신학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로 중세 후기에 여러 신학 학파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중요한 학파로는 토마스주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술에 기초한다. 토마스주의나 스코투스주의, 둔수 스코투스의 저술에 기초한다. 스코투스주의라고 불리는 학파들과 오캄의 윌리엄의 사상에서 나온 근대적 방법, 비아 모데르나를 기초로 삼은 학파들이 있었다. 조화와 일관성을 강조한 이런 특성은 스콜라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주제 가운데 하나, 곧 토론의 사용에도 반영되었다. 이것은 스콜라주의의 대표적인 저술들이 채용했던 변증법적 방법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저술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나 진리에 관한 정규 토론집 같은 다수의 정규 토론집을 들 수 있다. 파리 대학교에서 행한 강연들에 기초한 이 저술들에서 아퀴나스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제문을 제시하고 폭넓은 의견들을 정리했다. 이런 의견들을 검토한 후에 아퀴나스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어떻게 자기 견해가 반대자들의 견해보다 더 나은지를 입증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흔히 용어들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들을 구분하고 아퀴나스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여러 권위 있는 이론에 대한 해석을 다루었다. 이런 식의 변증법적 방법은 신학으로부터 다른 학문 분야, 예를 들어 철학과 그 당시 새로 등장하던 자연과학으로 쉽게 확장될 수 있었다. 성례전 신학의 발전. 초대교회는 성례전에 관한 논의에서는 비교적 엄밀하지 못했다. 성례전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성례전에는 어떤 것들을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해 일반적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체로 세례와 성만찬이 성례전에 속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안타깝게도 그 외의 것들과 관련해서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와 신학이 부흥하게 되면서 점차 교회는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 활동을 지탱하는 지적인 기반을 다지고 또 예배의 이론적 측면들을 통합하라는 새로운 압력이 교회에 가해졌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에 성내전 신학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성내전의 정의와 수, 세부적 모습들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은총 신학의 발전. 아우구스티누스의 유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총의 신학이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펼친 은총의 신학은 반대자들과 뜨겁게 논쟁하는 가운데 그들의 도전과 반박에 답하고자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은총을 주제로 다룬 그의 저술들이 대체로 체계적이지 못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필요할 때마다 단편적인 견해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견해들을 적절한 신학적 기반 위에 체계화하는 일은 하지 못했다. 중세의 신학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 이론을 통합하여 신뢰할 만한 기반 위에 세우고 그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과제라고 여겼다. 그 결과 이 기간에 은총과 칭의의 교리들이 놀랍게 발전했으며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이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터전이 마련되었다. 구원 과정 속의 마리아의 역할. 이처럼 은총과 칭의에 대해 새롭게 일어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구원에서 맡는 역할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마리아를 섬기는 일에 관심이 늘고 이에 더해 원죄와 구속의 본질을 다루는 깊이 있는 신학적 사변이 겹쳐지면서 마리아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견해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견해 가운데 많은 것이 둔수 스코투스와 관계가 있다. 그는 마리아론, 마리아를 다루는 신학 분야를 전에 비해 훨씬 확고한 기초 위에 세운 사람으로 인정된다. 유흠론자들,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원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무흠론자들, 마리아는 원죄에서 보호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에 더해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로 볼 수 있느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구속자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커다란 논쟁이 있었다. 르네상스, 신학 원전으로의 회귀, 인문주의의 의제 가운데서 핵심 요소는 서유럽 문화의 원천인 고대 로마와 아테네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신학 쪽에서 이에 대응하는 운동은 기독교 신학의 기초 자료들,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의 자료들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 의제는 성경이 신학의 자료로서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과 교부 시대의 저술가들이 성서의 초기 해석자였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이끌었다. 최초로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1516년에 에라스무스에 의해 출판되었다. 에라스무스의 본문은 생각만큼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다. 사실 그는 신약 성경 대부분을 담은 것으로는 겨우 4권의 필사본을 손에 넣었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경우는 단 하나의 필사본을 얻었다. 공교롭게도 이 요한계시록 사본에는 5절이 빠져 있었으며 에라스무스는 그 빠진 구절들을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서 구절을 그리스어로 다시 번역해 보충해야만 했다. 그런데도 이 성서는 문학적으로 획기적인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처음으로 신학자들은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서 원본과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 성서의 본문을 비교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몇 가지 교리들이 그리스어 원본 신약 성서를 잘못 번역한 라틴어 본문에 기초하고 있음을 곧바로 발견할 수 있었다. 에라스무스는 불가타역 신약 성경의 몇 가지 주요한 본문들이 옳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번역상의 오류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2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에라스무스의 성서 지식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불가타 성서는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을 고해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로 옮겼다.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천국의 도래가 고해 성사와 의미상 직접 연결되었다. 에라스무스는 원래 그리스어 본문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로 번역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바꿔 말하면 불가타 성서는 외적인 실천, 고해 성사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해 에라스무스는 그 본문이 뜻하는 것이 내적이고 심리적인 태도, 곧 회개한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중세 교회의 성례전 체계를 정당화해 주던 중요한 근거가 도전받게 되었다. 2. 누가복음 1장 28절의 불가타에게 따르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인사하며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면 언제나 끌어다 쓸 수 있는 은혜로 가득한 창고라는 이미지를 그려낸다. 그러나 에라스무스의 주장에 의하면 이 그리스어 본문은 단순히 은혜를 입은 사람이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뜻한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중세신학의 중요한 업적을 떠받치던 성서적 기반이 인문주의의 신학 성경 연구로 말미암아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 불가타 역본의 신빙성이 무너졌으며 훨씬 더 바르게 이해한 성서 본문을 기초로 신학을 개정하는 길이 열렸다. 또 신학과 관련해서도 성서 학문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학은 잘못된 번역을 근거로 해서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1520년대부터
기독교 신학에서 성석 연구가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 점은 또 종교개혁의 신학적 관심사와도 연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알려진 운동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를 아우르는 근대 서구 기독교의 독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돌아보는 질문 1.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서방교회 신학자들이 주로 사용한 언어는 무엇인가? 2. 인문주의자들은 고대 로마 시대를 연구하는 데 관심 깊었던 사람들이다. 이 문장이 뜻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3. 스콜라주의 신학의 주요 특징들은 무엇이었는가? 4. 성상 파악의 논쟁에서 중심에 놓였던 장점은 무엇인가? 5. 중세 시대의 성례전 신학에 그렇게 관심이 컸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6.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는 표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